찬송 한 장 올립시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찬송 올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옥을 하면서 오질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죄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등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심령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가까움을 깨닫고 신부단장하고 그 신랑 되신 그 주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도록 저들의 신앙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정욕과 세상의 그 어떤 욕심 따라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세상으로부터의 모든 욕심은 절제하고 오로지 천국의 소망만을 품고 기도하며 달려가는 신앙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은 열심히 있어야 하고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야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의 제목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지금 무릎 꿇고 있는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늘 묻고 답할 줄 아는 저들의
분별 없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저들에게 깨닫는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에베소 교회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여, 이기는 자에게는 낙원에서 생명나무 실과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하셨고, 서머나 교회의 인내의 신앙으로서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은총의 복을 허락하신다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의 시련에 인내의 신앙을 간직한 서머나 교회에게는 오늘날 교회의 목사들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 이천의 생명길 교회를 향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너의 믿음의 시련을 한다. 너의 환난한다. 너의 궁핍함 알고 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길 교회에 이기는 자의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 서머나 교회와 같이 말씀하시지 아니하실까요?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게 하리라. 우리나라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 되시기를 당시 사도 요한에게 대언케 하셨던 말씀을 오늘날 각 교회의 목사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달아 각 교회에게 전하게 하여 깨달은 교회는 마음을 열어서 성령께서 각 교회에게 행하신 뜻을 바로 알아서 서머나 교회를 본받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고 계냐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한 교회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사망을 알기 위해서는 첫째 사망이 무엇인지를 또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 사망은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서 죽음을 당한 것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무엇이 죽는다는 얘기입니까? 우리의 육체의 몸보다 더 강한 것은 너의 영이 죽임 바 당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의 삶의 신앙이 끊어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두렵고 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의 죽음, 육체의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의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둘째 사망은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살아났던 그 영이 또다시 세상에서 오는 유혹 앞에 무릎 꿇고 신앙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세상으로부터 배도해서 사망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한 심판을 당하기 위해 또다시 죄의 부활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기 위해 또다시 죽임을 맞이해야 하는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려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속으로 말미암았어. 믿는 자에게 영의 기능이 다시 회복되었지만 회복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염려 가운데서 또다시 세상으로 향한 자 얼마나 많은 줄 알았어요?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온전한 신앙의 삶을 지키지 못한 자, 한국교회의 이와 같은 자가 수도 없는 자들이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게 될 자들입니다. 또다시 죽임당해 살려놓았지만은 세상의 정욕에 치면 또다시 죽임받아옵니다. 주님께서는 서문화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실 그 대상은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늘 고백하잖아요. 예배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다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고 죽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라고 말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 산자라는 것은 또다시 산자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죽은 자는 또다시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영이 살아난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를 또다시 산자. 또다시 죽은 자는요 반대로 배도해서 세상의 정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 또다시 죽은 자. 세상 불신자를 향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불신자들은 이미 심판을 당했으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그들에게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어떤 심판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죽자마자 그들은 바로 지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의 기능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중생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계속해서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믿음의 행함이 살아있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자들, 또다시 산자입니다. 또다시 죽은 자는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으나 세상의 욕망을 끊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다시 세상으로 향해서 그 믿음이 죽은 자. 다음 믿는 자가 어떠할 때에 영의 기능이 죽는지 볼까요?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죽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 믿음이 죽은 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사대교회. 믿음의 행함이 전혀 없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육신적으로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너의 영의 기능은 죽어 있는다. 사대교회.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1절로 12절 말씀. 세상의 향락 가운데 살면은 우리의 영이 죽임바 당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 습관적으로 범죄하고서 회개치 아니하면 그 영의 기능이 죽임바 당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하반절. 또한 에스겔서 18장 4절 말씀에 또한 18장 20절 말씀. 한글역에 또다시 산자와 또다시 죽는 자, 존 타스카이 네크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회다, 생기가 있다, 살아있다라는 좌우의 현재 능동태 남성 복수 목적입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살아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현재 계속하여서 그 믿음이 살아있어서 행함이 계속해서 행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영원한 상급과 내세의 기업이 주어짐을 깨닫고 있는 또다시 산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이 살아났으나 세상 욕망과 정욕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 살면서 또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선 자다, 또다시 죽는 자, 이들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 그리고 첫째 부활과 둘째 생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망은 언제 가져왔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그 원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온 인류에게 이어졌고 그 죄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과 같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영혼을 살리셨도다 라고 해서 원죄로 말미암아 영이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너의 영이 죽임바 당하리라.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영의 기능이 마비된 바 하여서 죽임바 당하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인 하나님의 행위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그 죄가 유전되었습니다. 영의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느끼는 기능입니다. 이것을 누스라고 말합니다. 일방적 은총 가운데 믿는 자가 우주 만물과 자연 세계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창조주 되신 그분을 느끼는 기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를까요? 정말 우주 만물이 창조됨을 알고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된다 할지라도 여기 있는 풀 한 폭이 또다시 만들지 못합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내가 마시고 있는 물 한 방울 만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사역을 볼 때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창조되지 아니한 바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에 흐르고 있는 피 한 방울 사람의 기술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야 하면서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까요? 영의 기능이 마비된 자는 모르죠. 이 기능이 죽임바 당하는 거예요. 누스의 기능입니다. 두 번째 기능은 칼디아라는 깨닫는 기능입니다. 특별 은총 가운데서 가능한 것입니다. 믿는 자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지는 기능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네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이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기능. 요한복음 3장 3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위로부터 난 자라야 하나님을 느끼게 된다.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불신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그들의 영의 기능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기능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주로 믿어야 이 영의 기능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해서 중생이라고 하고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거듭난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구원을 얻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이 죽었던 영의 기능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해서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주로 믿지를 못하면 이 영의 기능은 여전히 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세상 그 어느 곳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서는 이 영의 기능이 다시금 회복되는 일은 없습니다. 둘째 사망.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던 것이 구속함을 소유하게 되었으나 구속함을 얻은 이후에 신자된 이후에 그가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행하지를 못하고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세상에서 오는 핍박과 유혹 앞에서 정욕 가운데서 믿음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또다시 죽은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믿는 자가 믿음을 잃게 되는 경우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원한 생명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핍박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육체의 몸과 영혼을 한꺼번에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한 마리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온 가장 작은 화폐 단위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신다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핍박자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나도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다. 핍박자들 앞에서 생명의 두려움 가운데 주를 부인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할지라도 그날에 주님께서는 그를 모른다고 할 것입니다. 임시 생명 앞에서 주를 부인하게 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게 됩니다. 신앙의 핍박자 앞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무릎 꿇잖아요. 오늘 믿는 자들의 신앙.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행함이 없는 그 죽은 믿음이 능히 자기 너 한 사람이나 오늘 보장받게 하겠느냐. 믿음의 행함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둘째 사망을 가져옵니다. 이는 야고보서 5장 3절 말씀과도 같이 사치를 행하게 되며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믿음을 세상 가운데 잃어버린 자라고 하였습니다. 믿는 자는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사망을 당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사대교회와도 같이 사대교회의 사자인 목사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그 주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있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 행위가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나온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느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일깨지 아니한다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그 어느 시에 내가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믿음이 죽은 그 결과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서 이름이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그 이름이 지워진 바 당연한 자들은 불못에 던지우리라.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정신 못 차려요. 오늘 한국교회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 영의 중생함을 얻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으로 살아서 몸이 부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몸의 부활에 힘쓰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게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 역시 자신도 부활에 힘쓰기를 이르기를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4절 말씀에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있으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행위인된 자라야 부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5절 말씀에도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받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간 일이 없으며 라고 했습니다. 부활함에 이르기를 힘써야 하고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회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말씀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광과 영광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될지라 첫째로 믿음에서 진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오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길을 받지 아니하리라. 반대로 진 자는요.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의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그 이름을 찾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의 길을 당하게 될 자들입니다. 믿는 자가 믿음에서 지게 되는 경우 야고보서 5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을 낼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물질과 향락과 권력과 명예를 절제하지 못하면 이와 같이 당합니다. 그것을 전혀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고 살아갈 줄 알아야지. 최상의 부활인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행복이 있고 행복한 자로다.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이것을요 신천지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의 교리를 내 모르겠어. 무슨 영육하멸체 뭐 이렇게 말합니다. 영이 육체의 몸과 결합한데
순교자의 그룹 가운데 두 그룹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9장 27절 28절에 12 제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인해서 7년 대환란 전에 목뱀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한 그룹이죠. 또 한 그룹이 있습니다. 7년 대환란 때에 세상 정부가 요구하는 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바 이마와 오른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또 한 그룹이죠. 그래서 순교자의 그룹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7년 대환란 전에 목숨 걸어 주를 시인하고 목배임 당한 자들, 오늘 이 시대이죠. 아벨 이후에 오늘까지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 전까지 목배임을 당한 자들, 순교자의 부류. 또 한 부류는요, 7년 대환란 때에 목배임을 당할 자들, 두 부류를 말하는 거예요. 7년 대환란 가운데 순교자의 그룹은 자신의 생명을 놓고 주님을 목숨으로 신해야 부활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 순교자의 그룹에 이른다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 지옥으로 가는 불못에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행함이 없어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 자. 성경에도 믿는 자가 생명책에서 지워질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로 33절의 본문에서 우상 숭배의 악행을 하고도 회개치 아니한 자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바 다음에 시편 69편 28절 말씀에 악행을 행한 자들, 계시록 3장 1절 5절 말씀에서 믿었으나 행함이 전혀 없는 자들, 계시록 22장 19절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록된 말씀을 더하거나 지워 버림으로 인해서 제한된 받은 자들은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 바 다음에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의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믿음의 행함이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죽은 자들이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임시 생명의 두려움 앞에서 주를 배신하는 자.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해야만 합니다. 이를 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하는지 볼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휴학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로 두려워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섬겼어도 대신 관계 가운데 세상의 핍박자들 앞에서 주를 배반하게 되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비겁하다 소심하다라는 뜻의 형용사로서 박해를 받고 육신의 임시 생명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생명의 신앙을 버리는 자들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에는 폭풍과 세상의 염려 가운데서 믿음이 적으로 심히 떨고 두려워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두 번째, 믿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이라는 뜻의 아피스토이스, 믿음이 없는, 신뢰성이 없는 이라는 뜻으로 신앙심이 없어서 불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11장 2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어미하심, 경외하심이 전혀 없는 자를 뜻해서 전혀 바라보지 못한 자들을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섬기는 자들. 이는 히브리서 3장 8절로 11절 말씀에서 광야 생활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강박케 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을 말합니다. 휴학한 자들, 더럽히다, 타락시키다라는 의미로 로마서 2장 22절에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자를 말해서 나쁜 냄새를 풍기다라는 뜻으로 우상 숭배를 하도록 조성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 자가 휴학한 자들입니다. 도덕적으로 휴학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소름 끼칠 정도로 경멸하신다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도록 조성하는 자. 네 번째, 살인자들입니다. 육신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선지자나 주의 종을 업신여기고 주의 복을 방해하거나 생명을 위협해서 죽인 자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과 같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니가 되나니. 그래서 살인한 자라는 말이 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서 말하는 그 살인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나 주의 종을 업신여기고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방해하게 되면 이 자가 바로 살인한 자들입니다. 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사줄도 말래요. 술객들 그랬습니다. 요술사, 마술사, 약제사, 마약 투약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한국교회가요 얼마나 믿음이 없냐면 교회에서 주일학교 애들 전도한답시고 마술사들을 갖다 불러다 놓고서 마술을 통해서 교회 어린 신령들을 미혹합니다. 참 교회 목사들이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모르면 그와 같이 해야겠어요. 보니까요, 그걸 또 전문적으로 배우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썩은 모습.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들, 자신의 양심을 속여서 행동하면서 모든 악한 말을 조성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게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고 하였으나 말씀을 지키고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서 안식이 그에게 기업의 몫으로 주어집니다. 이와 같이 행한 자들의 몫이 주어져 참여하리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몫이 되리니라는 뜻으로 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이 이들의 몫과 기업으로 주어진다는 뜻으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할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사망은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서의 죽음을 말하고, 둘째 사망은 믿었으나 사망을 당한 후에도 영원한 생명의 심판을 당하기 위해 또다시 죄 위에 부활을 가져와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기 위해 또다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받는 영적인 복.
우리가 배웠지요. 에베소 교회에게서는 이기는 자에게는 낙원에서의 생명나무 씨발을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에게서는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사대, 또 빌라델비아, 또 라우디게아 교회, 두아드라 교회마다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계속해서 강론하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가 본받을 점이 있습니다. 이것만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목회자들도 서머나 교회 목자와 같이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물질의 궁핍함과 유대인의 회방을 당하여도 믿음으로 견디어 옥에 던진 바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견디어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부여한 자라는 인정을 받은 것처럼 오늘 나 역시 이 생명교회 목회자인 나 역시 서머나 교회처럼 주님을 섬기면서 찾아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신실함을 목회자가 내 자신이 먼저 보이고 교회에 믿는 자들로 하여금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아니할 자로 바르고 진실하게 길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서머나 교회를 배우면서 나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고백과 같이 하나님 진실하게 목회하겠사오니 이와 같이 할 때에 결코 외면하지 마시옵시고 말씀을 삼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달려나와 같이 무릎 꿇을 수 있는 신령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결코 외면당하지 마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고자 하는 자들 붙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